생수의 강이 넘치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저희들이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 회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며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란 마음 줄인 영혼에 영생의 물과 생명의 떡으로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행위와 발걸음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세상의 어지러움과 혼탁함 가운데에 구별되지 못하고 타협하며 살아온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헤매는 저희들을 변함없이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이 시간 자복하며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또 그와 같은 육체의 일들이 우리 안에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두려운 경고가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 모든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주님 크신 사랑과 긍휼로 회개하는 이 시간,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성시교독을 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32번, 시편 71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만유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의 끝날까지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주의 백성된 자들이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 전심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를 아벨의 제사와 같이 기뻐 받아주시고 사모하는 심령마다 예배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늘문을 열어 물붓듯이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패요 산성이신 주님, 이 땅에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은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악의 무리로 이 땅이 공산화되지 아니하도록 참으로 기가 막힌 섭리로 유엔군 파병을 결정케 하시고 피 흘려 목숨 버려 이 땅 자유 대한민국을 소화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전 세계 가장 가난했던 나라요 폐허로 비참했던 이 땅을 주께서 글로벌 경제 강국이요 복음의 대국으로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찍이 사랑과 복음에 졌었던 빛 갚아나갈 수 있게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라 없이 교회 없고 교회 없이 바른 나라로 설 수가 없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땀과 눈물과 순교의 빚값이오나 언제부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 계셔할 자리에 부귀영화라는 우상이 자리 잡았고 미련 없이 벗어나야 할 소돔성에서 뒤를 바라다보는 참으로 롯의 아내와 같은 불신앙의 사람들이 되었나이다. 보혈로 죄사함 받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의로움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타락함으로 핍박받으며 소금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탐욕으로 주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리하여 믿는 우리들이 스스로 교회의 문을 닫는 중한 죄인이 되었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 하셨사온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한국교회의 십자가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며 허물어져가는 이 세상을 살려내는 데 쓰임받는 아버지의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이 남북으로 분단되고 동서로 갈라진 것도 가슴 아픈데 주를 대적하는 헛된 사상과 이념으로 또다시 사분 오열되었고 국가 리더십들의 만연한 거짓과 위선 그리고 성적 타락, 이념으로 병들어가는 학교 교육과 산업의 현장. 오 주님, 우리의 흐려진 눈으로는 이 나라의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민족을 이 마지막 때에 특별한 섭리로 사용하실 주님께 이 시간 간구하나이다. 성령님, 우리의 성령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께서 결단코 이 땅을 떠나지 마옵시고 우리의 자녀 손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어려운 나라를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하는 그런 슬픈 역사가 이 땅에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이 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자유케 하소서. 이젠 우리 모두 동영상으로부터 탈출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이니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저희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간 흩어진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새롭게 회복케 하여 주시고 공동체가 다시 예배로 단단히 묶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66년 전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두 종을 통하여 이곳에 땅과 천막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번성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꿈과 주신 사명을 잘 이루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역사에 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계속될 이단과 역병의 공격, 포괄적 차별 금지법과 정책의 핍박들, 아버지, 초대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오히려 더 힘을 얻고 세력을 얻어 땅끝까지 뻗어나갔었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굴하지 아니함으로 이 땅의 교회가 더 흥왕해 나갈 줄 믿습니다. 주의 군사된 거룩한 백성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를 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주를 대적하는 세력들 주께서 심판하시고 교회를 불같이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도 주님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셔서 신앙의 정체성을 견고케 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이 시대를 역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영웅들이 한국교회 도처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선교의 현장을 축복하셔서 이 마지막 때 한 영혼이라도 더 아버지의 구원에 이르는 생명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 절박함으로 주님의 치유를 구하며 평상에 있는 지체들, 베푸시는 주님의 자비와 인자로 다시 일어나 뛰어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이 제단 가운데 세우시고 고귀한 사명 주셨사오니 주님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엘리야에게 들려주셨던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엘리사에게 베푸셨던 갑절의 영감과 능력, 갈렙에게 허락하셨던 그 청년의 건강으로 이 제단과 총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충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 은혜와 능력으로 교구와 부서 잘 보살피게 하시고 위임 목사님으로부터 목회 리더십을 잘 배워 훗날 한국교회의 대들보와 같이 귀 쓰임받는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불철주야 헌신하는 사무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의 노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보응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45면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마스크를 쓰고 하셨지만은 충분히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다음 주서부터는 아마 우리 전체 예배 함께 다른 마스크라도 사용하시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7월 마지막 주일이 어느덧 됐습니다. 오래간만에 옆에 분하고 마스크 속에 반의 얼굴이 감춰져 있지만 미소를 짓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한 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혼자 고독하게 머리를 숙이시고 끝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분들하고 교회 사람들하고 가름하는 건 아닌데, 교회 다니지 않는 일반 사회인들이 살아가는 한 주간의 패턴과 교인들, 우리들이 살아가는 한 주간의 패턴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사람들은 한 주간의 시작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아침, 이른 아침 출근 시간에 머리에 그려집니다. 일어나기 참 어렵고 평상시도 그렇지만은 그 또 버스나 지하철에 혹은 뭐 자가용으로 간다 해도 꽉꽉 막히는 길에 참 짜증나고 힘들고 이 한 주간의 출근의 첫 시간서부터 참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 주간의 시작은 월요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작은 주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움받고 피곤해서 낮아빠지고 그렇게 해서 어찌할 수 없이 세상에 끌려가는 듯이 그렇게 한 주간을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고 듣고 내 것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생기 있게 활발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질서와 우리의 삶의 질서는 그래서 다릅니다. 한 주간의 시작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루가 시작이 있으면 하루에 마치는 날이 있는 것이고 한 주간의 시작이 있으면 한 주간에 마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시작과 끝이 명확하게 주어져 있어요.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요.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시작은 어떤 사람은 명확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명확하지 않게 가다 보니까 내가 믿음의 거룩한 대열 속에 있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언제 정확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시작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정확하게 알고 나의 삶의 시작이, 믿음의 시작이 여기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동일한 것은 믿음의 이 땅에서의 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믿음 생활의 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은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빈센트 반 고흐는 제가 아주 여러분들도 스타리 나이트 그 폭송이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그 그림을 핸드폰에 오랫동안 깔고 지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세기 후반의 네덜란드의 화가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서부터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목사가 혹은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살다가 젊을 때 그림을 그리다가 자기 속에 그림을 그리면 움틀거리는 그 어떤 영혼의 꿈틀거림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그는 평생 그림을 그리면서 인류 역사상 엄청난 걸작들을 남겨줬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그 인생의 깊은 고뇌 속에서 나온 그림들입니다. 그 중에 두 개의 그림을 거의 똑같이 그린 것이 있는데, 하나는 젊었을 때 그렸고 거의 똑같은 그림을 또 하나 그렸는데, 그것은 인생의 후반에 똑같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보시면 저 그림입니다. 그림의 이름은 영어로는 first step이고 우리말로는 첫 걸음입니다. 그의 다른 그림과는 다르게 매우 정감이 갑니다. 아이가 엄마 손에 안겨 있다가 아빠가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니까 엄마가 마당에 앞에 나가서 아이를 아빠한테 가라고 놔주는, 그래서 아이는 넘어질지도 모르고 평생 첫걸음 first step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시작입니다. 말년에 그린 그림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저 아이는 첫걸음을 내딛는 그때서부터 평생 걸어가다가 언젠가는 멈출 겁니다. 그것이 인생의 끝입니다. 그런 중에 걸음을 배우다가 넘어지고, 걷다가 또 쓰러지고, 또 무릎도 깨지고, 그리고 누가 일으켜 세워달라고 울기도 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마침내는 그 걸음이 멈춰지는 때, 그는 인생의 모든 것을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첫걸음은 언제셨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으면서 대부분은 넘어집니다. 대부분은 비틀거립니다. 대부분은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쉬고도 싶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담대하게, 혼자서 담대하게 걸어가고 달려가고,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첫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서부터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결국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걸어가야 되고,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때로는 언제 시작했는지 그 첫걸음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마지막 걸음 하는 순간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태어난 곳이 다르고 부모가 다 다르지만 첫걸음을 내딛으면서 시작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똑같습니다. 믿음의 길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첫걸음을 내딛는, 아주 잘 내딛는, 비록 넘어져도 아버지를 향하여 첫걸음을 내딛고 꾸준히 일어나서 또 걸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떠날 때가 가까운 줄 알았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걸음을 멈출 때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네 번째인데, 소중한 사람 디모데를 생각함 길끝을 보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이 자연의, 우리 인간의 나이로 33세 십자가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며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나이는 옛날 사람들의 나이를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주민등록증 딱 내면은, 제게 말이죠, 문자가 5월 달에 딱 뜨더라고. 뭔 문자냐,
어르신 교통카드가 발급됐으니 오십시오. 왜 그런가 그랬더니 제 생년 연도와 제 생년 날짜를 정확하게 알고, 감출 수가 없지만 옛날은 다르죠. 이게 어중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사울 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그 즈음에 그의 나이는 20대 중반입니다. 편하게 25세로 하겠습니다. 혈기왕성한 청년입니다. 혈기왕성한 청년이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잔해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다메섹으로 가서 핍박하려고 하다가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나이가 28,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에 그 후로 그는 완전히 변하여 첫걸음을 내딛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가기까지 30년 동안을 우리 성경에 보이는 사도행전의 이야기, 서신서의 이야기, 온갖 이 땅에서 겪을 고난을 다 겪으며 달려갈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50대 후반쯤에 죄인의 몸이 돼서 붙잡힙니다. 언젠가 제가 사도행전에서 그의 붙잡힌 것과 또 배를 타고 로마로 후송되어지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설교했는데요. 그래서 로마로 가서 감옥에 갇혔죠.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옥중서신을 그래 쓴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 풀려난 때도 있었어요. 풀려나도 그냥 자유인이 아니라 가택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와중에 그가 개척한 많은 교회들을 돌보고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또 로마에 모여있는 그리스도인 기독교 공동체를 잘 보듬어가고 어떻게든지 어려운 시대를 극복해 나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몇 년 후에 로마 네로 황제가 시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조그만 기름 창고에서 우연히 발생한 불이 거의 일주일 넘어 열흘 동안 꺼지지 않고 다닥다닥 붙은 로마 100만 도시의 세계 최고의 도시의 반 이상을 태워먹었습니다. 소방대원이 한 7천, 역사 속에 보면 7천 명이 정도 있었는데 오늘날 같이 불을 이 기계 갖고 말이죠, 샥 끄고 이거 펌프 큰 거에 대고 그런 게 아니라 양동이로 강에서 물 길어가지고 양동이로 끄는 겁니다. 그게 불길의 속도하고 맞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에는 25개 구가 있는데 그 당시 로마 100만 도시에는 14개 구가 있었습니다. 14개 구에 자그마치 10개 구가 어떤 구는 전소, 어떤 구는 반소 그렇게 하고 4개 구가 살아남았습니다. 외곽에 있는 4개 구가 살아남았는데 하나도 불이 안 탔는데 그 중에 한 개 구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핍박받고 따돌림 당하고 그러니까 가까이 모여서 살아야 그나마 위로가 되고 기도도 하고 위험할 때는 알려주고 이 공동체를 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도 그 구역에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네로가 민심이 폭발하니까, 그건 역사상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심이 폭발하니까 민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기독교인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저 봐라, 기독교인이 불을 놓고 사회를 혼란시킨다, 주범이 그들이다, 봐라 그들이 모여 사는 곳은 불타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네로의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건 끔찍한 일들이었습니다. 역사상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을 붙잡혀서 무자비하게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그림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밤에 스트리트 길에 전등을 켜듯이 불꽃을 올려야 되겠는데 길을 밝히려고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사도 바울은 시시각각으로 자기에게 칼끝이 다가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길, 믿음의 길 이제 거의 끝났구나. 자연적인 나이 때문에 늙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명이 이제 끝날 때가 됐음을 알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는 옛날 성경에 관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제, 관제 똑같은 말인데 그것은 구약의 한 제사의 제사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붓는 제사입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피를 부어야 되는데 피가 없으니 이 포도주를 붓는 제사입니다. 피 대신에 포도주를 붓는 것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순교의 피를 부을 때가 되었다. 나의 날이, 떠날 날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길 끝에 가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사도 바울은 지도자로 체포되었죠. 당국자들은 그를 1m 높이의 이 돌 기둥에 목을 얹어놓고 칼로 참수했습니다. 순교한 그곳에 지금도 순례객들이 3,000교회가 지어지고 순례객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 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그런 죽음 앞에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자기와 함께 교회를 세웠던, 그리고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동역자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9절, 4장 13절,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야, 너는 어서 와라. 너는 어서 와라. 내게 어서 와라. 내가 올 때는 내가 그곳 드로아 지방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둔 옷을 가지고 오고 책을 가지고, 작은 종이책, 성경이요, 종이 가죽 책을 가지고 와라.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와라. 다른 사람들 봐라, 다 믿음을 버리고 어려울 때는 자기 살겠다고 도망쳤다. 그러나 너는 내게로 와라. 내가 내게 할 말이 있다. 부름받기 전에 내게로 와라. 누구나 다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걸어가다가 멈춰야 하는 길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 원하던 원치 않던 남기는 것이 있습니다. 잘 남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잘 남겨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서요, 제일 먼저 배운 거는 설교하기도 전에 저는 염하는 걸 배웠습니다. 염하는 것 잘합니다. 계속했죠. 이제 염사, 장례 지도사 이런 게 공인 생겨서 교회가 하기 어렵게 돼서 멈췄지만은, 화면에 보시면 김세별이라는 40대 후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알지는 못하고요, 자신을 가리켜서 유품 정리사라 그럽니다. 좀 생소한 말인데 유품 정리사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천국이사 도움이라 그럽니다. 이 청년이 20대서부터 염사를 해서 20대 초반에 장례 지도사란 거예요. 염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 다 꺼려 하잖아요. 못합니다. 친구가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몸을 누가 만지겠습니까? 만진창화된 그 몸을 가만히 보니까 내 사랑하는 친구 어떤 사람이 만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닦아주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참 귀하구나. 그래서 장례 지도사가 됐습니다. 오래 하다 보니까 그가 유품 정리사가 됐어요. 남은 물건, 다양한 물건을 챙기는 겁니다. 여러 가지 손목시계도 챙기고, 다 추억이 되잖아요. 사용했던 커피잔도 챙기고, 유품들이라 그럽니다. 다 추억이 되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가정은 아무도 안 나타나더니 챙기는 데 나타나서
가족들이죠, 자식들이죠. 찾습니다. 뭘 찾는가 보니까 금부치, 현금 따발 어디 없는지, 집문서, 이거 전세문서가 어디 있는지 그거 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찾으려고 뭘 남겼을까? 그런 사람들, 그런 가족의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사진 챙기는 거, 고인이 쓰던 좋은 이렇게 의미 있는 물건들 그거 아무도 안 합니다. 남긴 돈 챙기려고. 어느 날 그가 명문대, 서울의 명문대를 장학금을 받고 다니던, 졸업을 앞둔 학생이 새벽에 주검으로 자취방에서 발견된 것. 그래서 유품 정리합니다. 나중에 유품 정리하는데 그의 방을 정리하다 책상 서랍에서 보내지 않은 편지를 발견합니다. 엄마한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미처 보내지 못한 것이 그 서랍에 있었습니다. 편지는 이렇습니다. 그리운 엄마에게, 날씨가 추워졌어요. 우풍도 센 집에서 한겨울을 또 어찌 지내시려나 걱정이 되네요. 감기 들면 몸 아프지, 약값 들지, 그게 더 손해예요. 참 아버지 아픈 허리는 어때요? 저는 서울에서 잘 지내요. 학교 잘 다니고 밥도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지내요. 얼마 전부터 친구들과 모임을 만들어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워낙 좋은 녀석들이라 저를 많이 도와줘요. 엄마, 열심히 공부해서 얼른 의사가 될게요. 제가 치과 의사 되면 최고로 좋은 틀니를 해드릴게요. 집도 고쳐드리고 아버지 허리도 수술해드리고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잘 지내고 있지만 그래도 엄마가 보고 싶어요. 아들이. 사람은 무엇을 남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김세별 씨는 이런 얘기들을 방송에 풀어서 하면서 책을 한 권 썼는데, 떠난 후에 남긴 것들입니다. 남겨진 것들. 우리에게 7가지를 조언합니다. 첫 번째, 삶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정리하는 정리를 습관 들이십시오. 두 번째, 직접 하기 힘든 말이 있다면 글로 적어 보십시오. 세 번째, 중요한 물건은 찾기 쉬운 곳에 보관하십시오. 네 번째, 가족들에게 병을 숨기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가진 것이 있거들랑 충분히 사용하고 가십시오. 여섯 번째, 누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사십시오. 일곱 번째,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남기십시오. 결국 남는 것은 사랑했던 사람과의 추억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앙의 길 끝에서 남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충성,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하나님을 위해서 행했던 믿음, 그것이 남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첫 발을 내디디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디모데야, 허탄한 일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허탄한 일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귀를 기울이지 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제가 중학교 입학할 때요, 그날, 물론 그 전에도 예비 소집일에 간 적이 있지만은 입학하던 그날 제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에요. 지금도 아주 기억이 생생합니다. 수학 선생님인데요, 저보고 교무실에 오라는 거예요. 교무실은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교무실은 되도록 멀리 있어야 좋습니다. 그때 들어가려면은 지금 모르겠는데 그때는 다 절차를 따라서 들어가요. 문 아주 조심조심 열어야 되고, 한 발짝 들여놓고서는 내가 몇 학년 몇 반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를 조심하고 그저 뭐 죄인처럼 선생님한테 가는 겁니다. 야, 나 또 죽었구나, 내가 또 뭘 잘못했나 갔더니요, 담임 선생님이 제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한 학기 동안 반장이야. 거의 좋아하시지 않나요? 저는 놀랬습니다. 그때는 이
이 민주주의가 아니었으니까 총독 임명하듯이 임명하는 겁니다. 반장을 했어요. 처음이자 끝입니다. 그때는 분단이 있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분단이 바뀝니다. 복도 쪽은 좀 싫어요. 창문 쪽이 좋습니다. 마치 입원하면 6인실에 창문 쪽 가고 싶은 것처럼 창문이 좋아요. 이렇게 가다가 창문으로 갔어요. 이야, 다른 세상이더라고. 너무 좋습니다. 우선 좋은 거는 바깥을 힐끔힐끔 쳐다볼 수 있는데 바깥에 뭐가 눈에 띄냐? 운동장에 체육부 있고 체육하는 애들이 눈에 띕니다. 걔네들은 수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재밌게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칠판 앞에 선생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떠드는, 운동장에서 떠드는 소리가 너무너무 재밌다, 나도 빨리 나가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떠드는 소리는 교실 안에서 공부해야 하는 학생에게는 허탄한 소리입니다. 그건 허탄한 소리입니다. 학생은 칠판 앞에서 가르치는 선생님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허탄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내가 정말 인생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라고,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마음을 쏟으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귀는 말이죠, 눈은 뭘 달아주시지 않고 그냥 눈이고, 코는 그냥 달아주신 거 없이 그냥 콘데, 귀는 잘 들으라고 귀바퀴를 달아주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경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잘 들어라, 잘 들어라.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다른 소리 듣지 않도록 지구상에서 우리가 들을 수 없지만 가장 큰 소리는 지구 자전하는 소리입니다. 공기와 마찰하면서 지구 자전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그거 못 듣습니다. 들으면 큰일 납니다. 너무 커서 안 들립니다. 하나님 못 듣게 하셨어요. 그거 들으면 정신병에 걸립니다. 고막이 터지고 머리가 터져. 어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올 들어 처음으로 매미 소리 들었어요. 매미 울음소리가, 그 날개 비비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 청결하기 좋더라고요. 속으로 7년 전에 제가 이 땅에 있었지, 7년 동안 기다렸다가 저 울음하고 열흘 있다가 죽을 거야, 그런 생각이 됐었는데요. 매미 울음소리는 하나님 듣게 하셨어요, 여름에. 근데 여러분, 매미 숨 쉬는 소리 들으셨습니까? 그거 들으면 죽습니다. 그게 들리면 정신병에 걸립니다. 개미 발자국 소리 들리셨습니까? 들립니까? 왜 발자국 소리가 없겠어요? 있겠지. 지가 걸어가는데. 그거 들리면 정신병에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들리는 소리 안 들리는 소리를 가름해 주셨습니다. 소리 들리면 하루도 못 삽니다. 그런 소리 들리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뉴스도 들어야 됩니다. 세상 이야기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귀를 기울여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걸 경청이라 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가다가 멈춥니다. 날개 잃은 새가 추락하는 것처럼, 가던 비행기가 날개가 꺾이면 날개가 잘라져 나가면 그냥 곤두박질 치는 것처럼, 성경엔 그런 인물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잘 들었어요. 사도 바울의 오랜 조상의 가장 큰 조상 중에 하나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는 순간 그는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유다에, 이스라엘에 여러 왕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다에는 그런 왕들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잘 듣다가 중간에 못 듣습니다. 믿음의 길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 하나님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지어낸 생각, 무작정 따르라고 가르침받았던 전통,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는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복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길 끝에서 디모데에게 그거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주실 놀라운 상급을 그는 성경 어디에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난 그거 기다린다.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이 주실 칭찬, 상급,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칭찬, 그것을 기대한다고, 바란다고 숨기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야. 내게만 아니라 그렇게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이라. 믿으십니까? 그의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있으십니까?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싸움을 싸운 용사를 위하여 길끝에서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두 팔 벌려 준비하십니다. 인생의 길에는 엔드라인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는 엔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엔드라인의 끝에서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 메달을 갖고 계시든지 멸관을 갖고 계시든지 오면 안아주겠다고 말씀하시든지 끝까지 믿음에서 승리하는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길은 때로는 좁고 험난하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끝까지 가야 할 아름다운 축복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외롭게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힘들지만 주저앉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끝까지 마라톤 달리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뛴 거하고 똑같습니다. 끝까지 가는 자가 승리합니다. 그곳에 엔드라인의 길 끝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내 평생에 내 옆에서 내게 힘 주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옆에서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길끝을 보고 굳건하게 꾸준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이 앞에서 계시는 것을 기대하며 기억하며 바라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360장 1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
아니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 드릴 예물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잘 마련해서 구별해서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여기 한 달의 소득을 주신 것을 무한히 감사드리고 아버지께서 내 인생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소중한 주일 헌금을 빠짐없이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에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도 드리며 작정한 선교 헌금과 장학 헌금, 그 외 헌금들도 드립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구별되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한 주간 동안 또 한 달 동안 믿음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와 이민족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